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보다 앞섭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 유독 힘든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아무튼 분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나름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전도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살기 넉넉한 사람들,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 살 만큼 사는 사람, 떵떵거리는 그런 분들 전도하기 쉽지 않고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고집탱이 할아버지들, 전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이 왜 전도가 쉽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런데 그 경험 안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는 얘기는 항상 모든 생각에 그 경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도해 가요. 생각도 주도해 가고 판단도 주도해 가고, 때로 그러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원주에서 다녔다 그랬잖아요. 저희 학생부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뭘 하셨냐면 그 전기 설비하는 조그마한 회사를 했습니다. 한 직원이 4-5명 되고 뭐 가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네 집이니까 놀러도 가고 그 가게랑 또 이게 식당 밥 하는 데도 붙어 있고 그래서 가서 밥도 어머니한테 얻어 먹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자주 들랑달랑 했습니다. 그 직원 4-5명 되는 중에 이제 그 가장 연장자고 이제 직급이 상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으로 한 60대 초반 정도 되신 분이었던데 그분이 이게 턱수염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진 않고 이게 슬쩍 덮을 정도로 턱수염이 하얀 그 머리가 이제 휘고 그런 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참 좋으셨어요. 그 이제 저 가서 인사하고 이제 뭐 이렇게도 하고 이제 알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방학이 돼서 그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마침 없어서 온다고 이제 연락 받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회사 그 가게를 갔더니 그 사장님 그 상무님 그 아까 말한 그 상무님하고 이제 그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난로 그 앞에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뭐 얼마를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30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 간 걸 아니까 야, 너 신학대학 갔구나,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보따리 풀듯이 하나둘씩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북분입니다. 이북분이고 피난 때 6.25 통해 피난 나오신 분인데 피난 나오기 전에 평양에서 평양신학교를 입학해서 1년 정도를 다녔던 분이에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그때. 평양신학교 여러분들 유명했습니다. 지금 뭐 저기 나눠져서 그러지만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인데 거기에 1년 다니다가 피난 내려와서 여기 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중심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들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게 이 사람의 이야기도 그 얘기, 저 사람의 이야기도 그 얘기였습니다. 물론 그 얘기가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요즘 오늘 저기 계속 듣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 생각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경험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걸 같이 가는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하느냐 그런 차원인데 아무튼 그 사람들의 경험의 이야기, 야, 잘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 그래가지고 이 직장 저 직장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 뭐 그 집을 방문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대충 얘기로는 그냥 살 만큼 사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집 한 채 단독주택 살고 뭐 처자식 거느리고 그 정도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와서 맨 처음에 그 친구들 또 주변 사람들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 얘기를 쫓아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한테 부끄러워.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황된지 몰라요. 울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든지 또 저하고 뭐 그렇게 친분이 아들뻘이니까 제가 아들도 막내 아들뻘이잖아요. 그런데 제 앞에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한 20-30년은 지금이라면 뭐 어떻게 잘 이렇게 할 텐데 그때 신학생이 뭘 어떻게 알아요? 당황은 되고 그 심정은 이해가 되고 진짜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자기가 과거에 신학대학을 들어갔던 그런 거가 나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 이 마음 하나님이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건이 안 돼서 교회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패턴을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고 위로를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들의 인생의 소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인생의 경험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진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지 초반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초반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없었고요. 제자들을 이제 뽑는 과정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갈릴리 호수는 고구마를 이렇게 딱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가 이렇게 넓고 밑으로 내려가서 좁아지면서 길다랗게 나오면서 거기서 요단강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갈릴리 주로 복음을 어디서 증거했냐면 북쪽에서 많이 증거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더니 호숫가에서 이렇게 언덕이 비스듬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공연장 같이 이렇게 쭉 해서 이쪽은 관중석이고 이 물 쪽이 강대상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그날도 이제 아침 일찍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거기 가셨는데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주님께서 이제 강대상 역할을 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가 마침 배 두 척이 있는데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이제 그물 정리해 놓고 집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그물을 정리하는 걸 보고 그 배를 하나 빌립니다. 잠깐 좀 타자고 저쪽에 가서 강대상 역할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마침 그 배가 마침이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한 거죠.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랍비처럼 생긴 분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하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알겠다 그러고 이제 모시고 배를 이제 강가에서 호숫가에서 한 10여 미터 이렇게 띄어놨겠죠. 그리고 이제 닷을 내리고 거기 이제 붙잡고 있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그 배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히브리 이스라엘 가서 그 박물관에서 보니까 그 정도의 추정되는 배는 한 10여 명 타는 배가 한 1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저기서 다 들을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뱃머리에 앉아가지고 베드로는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설교 아닌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설교를 쭉 다 끝나신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한테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순간 황당했겠죠. 왜냐하면 밤새 그래도 자기가 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는데 자기한테 가서 지금 상황이 물고기 없는 거 다 알 텐데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참다 뭐라 하냐면, 사실 주님, 저희가 밤새 저희가 밤새 잡아내려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한번 던지러 가볼게요. 그리고 그물 던지면서, 오늘 성경은 나오지 않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하면서 그물을 던졌겠어요? 던지려서 던지는 이거 다 결과 빵인데, 이거 뻔한데 이거, 그러면서 던졌을 거예요. 그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날 처음 나와서 그물 던진 것 같았으면 뭐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밤새 거기서 했는데 못 잡았는데, 이런 날은 10중 8구 자기 경험상 그날은 아침녘에 던져도 또 꽝이거든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딱 잡는 순간에 묵직한 게 느껴집니다. 이게 뭐지? 일단은 그 옆에 다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막 불러가지고 올린 다음에 그 물고기를 양쪽 배에다 가득 채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마음에 마치 풍랑이 있는 것처럼 확 휘감으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고 탁하니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예수님이 너 죄졌지, 뭐 너 거짓말한 적 있지, 누구 사기친지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걸 보면 뭔가 사안이 상당히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저번 성경에 보면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묵가로 나와서 그동안 자기에게 수없는 많은 경험을 제공하고 지식을 제공했던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5절과 6절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처럼 확실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그 어려운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차는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그동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그 경험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보다 앞서는 것일까? 또 앞서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6절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5절과 6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한 문장 안에 인간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만났을 때 충돌하지 않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자기 경험을 그 밑으로 가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걸 충돌해가지고요, 경험을 말씀에다 올리고 그냥 나가는 사람도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결과가 안 좋지만 선자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이러면 안 된다 그럴 때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왕이 경험으로 와가지고 뭔 소리야 그리고 그 말씀을 밀어내고 혹은 밑에 깔아버리고 자기가 자기 경험을 위에다 집어넣는 그런 올려놓는 경우도 왕왕인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밤새, 이거 옛날에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다가 먹은 건 지금 조금 전까지 걔가 경험한 거예요. 그것처럼 확실한 지식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확실한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것을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섰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경험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니 결과가 어떻게 난 거예요? 빈 그물이 아니라 가득 찬 그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물고기 잡아서 먹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앞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경험이 만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것인가? 앞서야 되는 것인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바뀌지 않는 게 본질인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본질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위대하셔요.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한번 올라가 볼까?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가볼까? 이 본질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바벨탑 사건이라든지 선악과 사건이 뭐예요? 먹고 싶어 따먹은 게 아니에요. 짓고 싶어 지은 게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본질을 거스리는 거예요. 본질을 거스리는 데는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질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 어떤 본질이냐면 주체가 달라. 내 경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누가 주체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하나님의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본문은 인간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데 그런 패턴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인간은, 그 경험을 갖는 인간은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거기에 반해 하나님은 뭐예요? 그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예요. 또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은 성경에 보니까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그러고 성도교회만 105세까지예요. 날고 겨도 150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이래요. 이게 그분의 본질이에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박사가 되면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분야만 아는데 세상의 분야가, 우리나라의 직업이 2만 몇 가지랍니다. 분야가 2만 몇 가지 있는 거예요. 다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르는 게 없고 전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또 우리는 지금 주일날 2부 예배에 성도교에 앉아 있어요. 동시에 집에 가서 앉아 있지 못해요. 이거는 시공간에 우리의 한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받지만 한국 교회가 거의 11시 예배 되거든요. 한국에 있는 수만 교회에 주님 가 계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가 계셔요. 제가 오래전에 선교 때문에 어느 이름도 막 발음도 꼬이는 어느 지역에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막 러시아 가서 또 모스크바에서 또 트랜스퍼 해가지고 가서 갔어요. 차 타고 또 가가지고. 처음 간 건데 보니까 거기에 이미 교회가 있더라고요.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여기 알지도 못했던 곳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거기 가 계셨더라고요. 이게 비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애들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우리에는 한계적 능력인데 그분은 무제한적인 능력이에요. 사람과 사람은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이것을 이 사람이 잘할까? 저 사람이 잘할까? 이 사람이 많이 할까? 저 사람이 많이 할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고 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대도 안 돼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의 경험이 아무리 많고 정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된다는 근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경험이 범위와 깊이가 달라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 살면서 경험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되겠어요. 경험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그게 거의 상당 부분은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의해진, 그런 실험에서 의해진 것을 배워서 습득된 지식이지, 내가 경험해서 만든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아기 낳을 때 엄마 배 아프다는 걸 알아요. 잘 안다고. 우리 때는 가만히 생각해, 요새는 그 아빠랑 같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엄마가 막 산 거 느끼는 거 다 보게 하고 그런대요. 근데 우리 때는 또 철저하게 문화가 떨어뜨리는 문화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그게 천만다행이요. 같이 들어갔으면 내가 머리털 쥐뜯겼을 때 어떻게 알아. 힘들다고 막 그래. 이제 집사람이 나와서 그게 힘들다고 얘기하고 막 몇 시간 하고 뭐 이러고 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는 지식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아는 것이 범위가 그렇게 좁다는 거예요. 깊이도 그렇게 얇다는 거예요. 또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날고 기어야 105년 사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범위와 그 깊이는, 하나님 말씀의 범위와 깊이는 시간으로 말하자면 영원부터 영원이고,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온 우주에서, 이 지구고 온 인류에서, 그리고 70억 중에 있는 나한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넓으면서 섬세합니까? 예. 그리고 이 땅의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늘의 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의 문제도 다루고 있어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밀어낼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전주까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을 것입니다. 내 경험은 선포되지 못해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믿음이 뭡니까? 본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그런 것이고 내 본질은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얻어진 게 경험이고 여기서 나온 게 말씀입니다. 비교해 드렸잖아요. 주체가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범위와 깊이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들을 게 있는 자라면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고 이게 나의 본질이구나. 그러니 동시에 그것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과 하나님 말씀이 만났을 때 본질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내 경험보다 그렇게 앞선다는 것을 믿는 자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 경험보다 막 놀래고 막 그랬잖아요. 죄인이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굉장히 자기 생애에 자기 경험보다 더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그가 반응한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두 번째는 놀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세 번째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은 뭐냐면 그가 깨달은 거예요. 예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이 말은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 무슨 죄 졌지, 거짓말했지, 뭐고 사기쳤지, 뭐 이런 얘기를 듣다가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물고기 던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나도 모르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죄인이라는 의미가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주님, 그동안 저는 내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장세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경험이 절대 진리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것이 이루어진 걸 볼 때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허접하고 죄된 인생,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하고 살았는 것이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주님과 같이 있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놀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자기 경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나타날 수 없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면 놀래가지고 놀란 것이 더 터지면 뭔지 알아요? 무서워, 막 소름 돋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가 왜 놀랬을까요? 물고기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엄청 좋은데, 아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잖아요. 아유 저희가 밤새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잡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막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그러고 막 놀래고 막 무서워하고 막 이래요. 이게 뭔가 좀 더 깊이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경험으로, 그의 상식으로는 요게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됐어야 되는데 자기 경험하고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도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자가 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 여태까지 나에게 수많은 경험을 주고 나에게 수많은 지식을 줬던 게 뭐냐면 그에게는 어부한테는 배와 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리고 떠나기,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요약해 보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놀라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가 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건 난 다 의미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인생, 제가 철학자들 뭐 책 같은 거 또 어떤 신학자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란 과정, 요한에슬리도 그렇고 뭐 자란 과정, 배경 이런 거 쭉 얘기해요. 그 왜 그 기록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이 사상이 만들어지고 이런 신학적인 풍토가 만들어진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살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는지, 이 배경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의 축적입니다. 인생은 경험의 축적에서 만들어진 게 맞아요. 안다고 하는 것도 경험의, 과학적인 것은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데이터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들은 경험이 가장 우선순위지만, 이렇게 만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요새는 인터넷 같은 게 막 발달돼가지고 정말 10년 만에 친한 친구가 어디 사는지 몰랐다가, 옛날에 모르면 그냥 죽을 때까지 모르고 있는데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 누구 이름 치면 어디 뜨잖아요. 그 알아가지고 친구들 뭐 카톡 어떻게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오래간만에 10년 전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막 그럼 막 욕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나 어디 있다가 이제 전화했어. 막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친한 친구가 전화 왔으면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죠. 이게 우리 경험이고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이고, 오래전에 전화 받고 그거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반가워.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그래, 우리 언제 만나자. 밥 먹고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래. 언제 만날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그러죠. 저 일요일 날 11시에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저 사람한테는 그냥 그 시간이 딱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상 친한 친구를 만나야 돼. 그런데 그 만나자는 시간이 공교롭게도 내가 하나님 만난 시간과 더블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오는 건 아니지만 내 삶에 있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할 때마다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자기의 경험을 밑으로 놓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아유, 어떻게 했냐. 그날은 교회 가는 날이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 내가 교회 갔다 끝나고 하면 4시쯤 되니까 그때 만나서 저녁 먹자. 이래야 되는데 11시? 알았어, 어디로 갈까? 요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태 뭐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다, 백날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딱 바꿔버려. 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경우가 다르지 저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황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거 잘 가꾸셔야 됩니다. 또 많이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듯하게 느껴지면 반드시 순서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말씀에 두고 그래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내 경험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경험을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앞장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 잘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경험의 사람이요, 세상적인 기준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붙었습니다.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요소가 1%도 안 됩니다. 키가 큽니까? 힘이 셉니까? 전쟁의 경험이 많습니까? 당연히 지게 돼 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이긴 걸로 나타납니다. 뭐의 의미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렇구나. 인간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스토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오늘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내 속에 그렇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골리앗이 그래. 아유, 한 번이잖아, 한 번. 아유, 너만 그러냐? 내가 아는 집사님도 그러던데. 뭐 이런 거. 이게 내 마음에 막 싸워. 엎치락뒤치락 그래.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많이 드러내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경험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생활에 잘 접목시켜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